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시가서라는 묶음의 5권입니다. 시가서를 지혜 문서라고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입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 첫 번째 욥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전체 4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 사이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게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의인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욥기서입니다. 밑에 우리 빨간 까만색 글자가 있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의인을 까닭없이 괴롭히던 사탄의 활동을 의인이 감당할 만큼 제한하고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이시다. 또요, 욥기는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와 영적 인식과 고민을 담은 성경이다. 아멘. 지금 이때가 바벨론 포로기 힘들어하는 정말 포로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토론과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까지 통해서 이 욥기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욥기서의 등장 배경은 오늘 보면 첫 번째 이 욥이 등장할 때는 우리 1장에 우리가 읽었지만 우스 땅 여기 같은 경우는 아브람 시대입니다. 아브람 시대 때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이 우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은 에돔 지역으로 보통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욥에 등장하는 인물은. 근데 이 욥기가 쓰여진 시기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두 시대, 족장 시대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1차 대상, 그들이 읽어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방인이죠. 에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죠 여호와의 성회에 참여한 자라고 하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루시 또 다윗을 나중에 다윗의 그죠 할아버지를 넣죠. 오벳을 넣고 그리고 이세를 넣고 다윗이 나오시니까 또 그런 이방인의 구원에 있고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방인 중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욥기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대상이 들어오죠. 그리고 사탄이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허용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서는 의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지만 의인도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욥의 고난은 그죠?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고난이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도 다 죽고 그런 고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 어때요? 평상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때 이 고난에 의문을 가졌던 그 의문이 다 해결된다는 게 바로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서는 그죠? 철학을 바탕으로 한 희극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후와 또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네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죠? 우리 자문적인 지혜, 인과응보의 지혜로 욥의 친구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 제발 이거에 대해서 저희 기도를 들어달라. 근데 하나님이 잠시 동안 아무 응답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의 그런 비난과 질책에 힘든 것보다는 하나님을 뵙지 못해서 더 힘들어하는 욥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한번 보면 크게 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1장에 나오는데 재물과 자녀를 잃는 고난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그죠 건강을 잃고 병들어 고통하는 그런 고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위로하러 온 새 친구, 욥의 새 친구가 자기를 정죄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째, 네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고난. 이 네 번째 고난은 정말 그죠? 힘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 고난이 해결이 안 되는.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끝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고 욥은 자기의 모든 고난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 2장은 욥의 친구가 같이 와서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이때 이제 욥은 모든 걸 다 읽기 때문에 자기애가 왜 태어났는지 자기의 생일까지도 저주하게 되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새 친구와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3차적으로 1차, 2차, 3차로 새 친구와 논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논쟁 끝에 욥은 그 새 친구의 그죠? 그런 인간홍보적인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에게 다시 한 번 더 질책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38장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게 되고 또 그 욥이 하나님을 뵙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욥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을 언제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인도 마지막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을 뵙게 될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를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1번. 옛뱀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을 유혹한 형상. 그죠? 창세기에 보면 그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등장하는 동물이 있죠. 그게 뱀, 햇뱀이라고 하는 그 안에 사탄이 형상화되어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큰 용,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형상. 이거는 이제 큰 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용 하면 지금 우리 올해가 무슨 띠요? 청룡띠잖아요. 청룡띠. 그죠? 용. 이게 우리도 그 매년마다 그죠? 시비간지 해가지고 하는데 그 올해가 용띠예요. 용띠. 이 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들 마음으로 나타내는 그런 형상을 가리켜요. 용이 존재하냐 안 하냐 뭐 비일비재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용을 형상으로 해서 사탄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탄. 하는 자. 이 대적하는 자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죠. 네 번째 마귀요. 이거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디아블로스, 악마, 마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해서 그죠? 지옥 가게 만드는 자 이런 걸 얘기하죠. 다섯 번째요. 참소자, 고소자, 비난자. 참소자는 카테고레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그죠? 고소하는 자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는 자. 이게 우리를 악으로 모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요. 기옥자, 길을 잃게 하는 자, 속이는 자. 이게 헬라어로 플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죠?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그 비혹, 유혹.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라는 정체가 성경에서 보면 계시록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죠? 큰 용이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 여기 다 등장하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가 오늘 그죠? 하늘에서 쫓기죠. 땅으로 내쫓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 나중에 하늘에 있던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오면서 땅의 권세를 가지고
또 뭐 짐승에게 뭐 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 등장하는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너희가 아비가 마귀래요. 그 왜 뭔 말이냐? 욕심으로 속이는 겁니다. 거짓이 있는 거죠. 보면 첫 번째 우리를 살인하는 거고 두 번째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세 번째 거짓으로 자기 그 이익을 하는 욕심만 있는 거죠. 그리고 거짓의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는 이게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너는 사탄이다, 마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마땅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저 완고해져 버린 거죠. 욕심으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떠나버리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그죠? 우리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우리를 점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언제나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의지해서 이 땅에서 사탄의 그런 유혹을 충분히 너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곳에 빠지지 않고 미혹과 외식함, 외식은 밖에 식사하는 게 아니라 두 얼굴에 가면을 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이 구분되어 있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하냐? 10절에 그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또 그 형제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하지 않으면 바로 그죠?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언제나 누구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는 사탄의 자녀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첫 번째 우리를 오해하게 하죠. 그죠? 에스겔서를 보면 하와에게 포기했죠. 그 과일 나무를. 그렇게 해서 하와가 그죠? 그것을 따먹었을 때 네가 하나님같이 크게 된다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있어? 그거 아닌데. 그리고 골로새서는 우리가 영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일은 피조물인 하나님을 보게 하지만 그것을 잘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죠?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꿈꾸게 하는데 그 꿈꾸는 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아까 거짓말하는 자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의 자식이다. 이게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욕심으로 막 지어내거나
거짓말에 의존하거나 진리를 믿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말, 이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정도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하고 있어야지, 내가 사탄한테 쓰임을 받나? 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 이게 참 힘든 거죠. 우리의 마음이 나의 욕심에 의해서, 또 내가 내 뜻대로 가기 위해서, 고집에 의해서, 오만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한다면 이 또한 이거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사탄이라는 존재를 좀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봤습니다. 욥은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날에 그 모든 고난의 의무는 풀린다라는 게 욥기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인인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고난을 안 받는다? 아니요.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